이렇게 모두 건강도 모두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렇게 귀한 모임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목포권 이 서남권에 있는 우리 원로 은퇴 목사님들이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위기를 맞이했고 국가도 이렇게 위기를 맞이하는 상황에 기도 많이 하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포권에도 복음 통일 기도회라 그래가지고 NGO나 선교단체 평신도들이 7, 8명씩 매달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열심히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많이 그렇습니다. 또 우리 어느 한 목사님은 통일을 위해서 금식 기도한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두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먼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 자리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전교회당에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주께서 영으로 임재하시고 오늘 모임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놀랍게 이루어져서 큰 영광을 받으시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361장입니다. 최승기 목사님 올라오시죠.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 세중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모살 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가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가져가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허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거듭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최근에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허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가져가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허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 시간에는 최신기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부회장 되시고 합니다.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평생 동안 주님의 교회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은퇴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우리의 여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어서 건강하게 하시고 또 남의 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주님 부름받게 하시고 사랑하고 섬기다가 주님 부름받게 하시고 복음 전하다가 주님 부름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독천교회에서 저희들을 초청해서 이런 귀한 모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독천교회 위에 성령이 충만하여 주시어서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복 받고 복음을 증거하며 서로 사랑해서 소문나는 교회 그리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김정열 목사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사랑으로 증거하고 능력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북이 평화로 교류하고 통일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어서 빨리 이 민족이 복음화되어서 열방에 선교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히 우리는 이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피로 갚으시고 사신 교회들이 주의 이름으로 또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성장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2장 21절입니다. 12장 23절 순서지에 다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되 그 수여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기 6,800명이요. 네,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송정 중앙교회 시무하시는 김정열 목사님 신방하시다 오셨답니다. 이렇게 바쁘시고 토요일 날 주일 준비 약간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시간 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 전하시겠는데 우리 할렐루야라 크게 한번 환영합시다. 나오시죠. 할렐루야. 이렇게 한 시대에 이 전라남도 또 대한민국의 서남권에서 영적으로 책임지던 우리 귀한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이렇게 뵈니까 정말 고개가 숙여지고 너무너무 귀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제가 장흥에 있으면서 또 이렇게 먼 발치에서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던 목사님들이 여기 계시고 또 제가 거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요 은혜요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으로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섬기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 다윗의 군대 지휘관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이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3절에 오면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지금 이 군대 지휘관들은 다윗의 군대 지휘관들입니다. 싸움을 예비한 자 헤브론의 다윗에게 나와서 지금 모인 자의 숫자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군대 지휘관들은 누구냐? 우리 성도를 의미하고 특별히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을 의미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고 다윗에게 모여들어서 다윗을 위해서 싸움을 각오한 자들은 분명히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고
군대 지휘관들이라 생각한 것을 보면 우리 귀한 목사님들, 사모님들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의 군대 지휘관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로 모여든 군대 지휘관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군대 지휘관들의 모습. 첫째,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로 돌리고자 했습니다. 사울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로 돌리고자 했다. 23절 보면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로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당신은 지금 사울의 나라였지만 그 사울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로 돌리고자 한 자들이 군대 지휘관들이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소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있기 전에는 그 나라는 사울의 나라였어요. 어쩌면 악의 나라, 죄악의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하나님의 반대선에서 일하는 나라, 그러한 나라를 이 군대 지휘관들이 살다가 이러면 안 된다, 이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나라를 저 다윗에게로 돌리자 하면서 다윗의 나라로 돌리고자 저들이 헤브론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군대 지휘관들의 뜻도 아니었고 다윗의 뜻도 아니었어요. 다시 23절을 보면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윗의 나라로 만드는 것은,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뜻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이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어두워진 이 죄악된 사울의 나라를 어찌됐든 간에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일에 우리가 사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나라는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우리 임재동 목사님 그냥 앉아 계시고요. 설교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말씀을 들으십시다. 다윗의 나라는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다윗이 왕된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되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여러분 사울의 나라였던 내 주변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로, 예수님이 통치하신 나라로 변해져 가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헤브론, 즉 교회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너희 안에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의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마음이 돈이 통치하고 내 자녀가 통치하고 내가 왕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내 심령이 돼야 돼. 그래야 내 안에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왕의 통치 수단은 뭡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나라를 뭘로 통치합니까? 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통치합니까? 말씀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먼저 목사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가정,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는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통치와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돼야 되고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고, 이게 우리가 다윗의 군대 장관들,
여러분 우리가 죄 종들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기도를 저는 요즘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 주기도문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너 이렇게 기도하라. 구하기 전에 너희 하나님 다 아시느니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 기도예요.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기도문 기도를 수십 번씩 늘 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해요. 이 주기도문 기도를 저는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 어르신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쳤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교회에 많이 세워지다 보니까 주기도문 기도가 밀려나고 축도로 예배 마치고 사도신경이 그 중심에 서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라 했는데 왜 우리는 그 기도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달음 갖고 주기도문 기도를 많이 하는데 주기도문에 하나님에 대한 3가지 계명이 기도가 있고 인간에 대한 4가지 기도가 있어요.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죠. 그리고 3가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뜻이 나라가 이루어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이건 하나님에 대한 기도. 또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거 사해 주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4가지는 나에 대한 기도. 3 더하기 4 하면 7 완전수 완전한 기도 완벽한 기도 정욕이 들어가지 아니한 기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응답이 확실히 약속된 기도. 이것보다 더 능력 있는 기도는 없다. 그렇게 저는 보고 그 기도를 늘 하는데 주기도문 기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고 둘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통치하는 세계가 내 안에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사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울의 나라를 죄악의 나라를 어두움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로 예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이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윗의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다윗에게 모여왔습니다. 우리가 사울의 나라를 당신의 나라로 돌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첫째 본문을 통해서 할 일은 이 땅에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내 가정 안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그 일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군대 지휘관들의 모습. 둘째,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군대 지휘관들은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들이었다. 32절에 오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들. 지금 군대 지휘관들은 시세를 아는 분별력이 있었어요. 상황 파악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들이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사명을 분명히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군대 지휘관들이 온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오면 뭔가 한 자리 얻을 것 같아서 온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고자 하는데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다윗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아는 자들이었어요. 이게 시세를 아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군대 지휘관들은 우리가 모여서 다윗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가 그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이요,
사모님들이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를 일선에서 그만두시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살아갈 터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동안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분명했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을 세워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데리고 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도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그러면 이 일을 우리는 목회할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목회적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했어요. 근데 은퇴하고 난 후에는 이 사명이 흐려질 수 있어요. 내가 분명히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목숨 걸어야 될 우리 예수님을 위한 사명이 나에게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보내고 남은 여생을 가치 있게 보내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첫째는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영혼 구원의 문제입니다. 전도와 선교하는 문제, 이것은 나이가 어리든 늙든 간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이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찌되었든 간에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저는 앞으로 한 10여 년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을 다 겪고 은퇴하셨겠죠. 내가 은퇴한 후에 내가 어디서 살 것인가, 내 노후는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도 물론 생각했겠지만 그런 건 주께 맡기고, 과연 내가 은퇴한 후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은퇴했으니까 여행이나 다니고 등산이나 다니고 놀러나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내 인생을 살기는 너무 아까워요. 너무 길어요. 그러면 내가 은퇴한 후에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그래도 나름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일이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그래도 이 나이에 맞게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지 들고 주보 들고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최근에 오신 어떤 목사님 한 분 계셔요. 1월 달부터 오셨나. 근데 그분이 전도를 우리 교회 와서 얼마나 하시는지, 전도를 하루 종일 전도하고, 목사님 좀 쉬시죠. 나 이거 안 하면 죽어요. 이거 안 하면 죽어요. 이 전도를 우리 교회 주변 송정리, 송정역 이런 데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수안지구, 첨단지구 다니면서 상무지구, 광주 전역을 다니면서 우리 교회 물티슈를 가지고 전도하는데, 물티슈를 일주일에 몇 박스씩 써요. 물티슈 막 대는 것도 좀 때로는 처음에는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이분 혼자 이 물티슈를 가서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데,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물티슈 한 박스에 한 200개, 300개 들어가는 것을 일주일에 한 10몇 개씩 써요. 그러면 그 돈이 한 600만 원 정도, 400만 원 정도 한 달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에게만 우리가 전도지를 대야 될 돈이 약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사이에 들어요. 처음에는 그게 갈등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아니 우리가 전도 못하는 거 목사님 와서 전도해 준다는데 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계산하고 있느냐. 5천만 원이 아니라 5억이 들어서 한 영혼만 구원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얼마든지 우리가 물티슈 대드릴 테니까 그 물티슈로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기쁨으로 전도를 하고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멋있잖아요. 저도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일주일에 한 달에 한 주 정도는 제 아내와 더불어서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계속해서 제 아내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4주 정도에 4주를 다 다니면 나이가 먹어서 많이 피곤하고 힘이 붙이니까 한 주 정도는 월요일 날 가서 금요일 날 돌아오는 것으로, 어디든지 하나님 발길 닿는 대로 전도용품, 전도지 들고 가서 전도하고 어르신들 만나고 그리고 전도용품 주고 거기서 회관에서 자라면 자고
뭐 그 근방에 뭐 모텔이나 호텔이 있으면 거기서 자고, 아니면 둘이 차에서 자고, 요즘 젊은이들 차박 많이 하는데 그냥 차에서 자고, 그렇게 와서 최소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래도 뭔가 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세 드셨다고 전도 선교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다윗을 위해서 모였으면 다윗이 뭔 일을 좋아하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뭔 일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하는 일을 그래도 여러분들이 붙잡으십시오. 그 끈을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불어서 기도하는 일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현직 심호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큰 힘이고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 평신도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물며 우주보다 크신 주의 종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기도가 영적으로 여러분들 어둠의 권세를 뚫고 이 땅의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며, 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우리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 속에 그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될까? 그래서 기도 모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이 모임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될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시편 13편 3절에 여호와여, 내가 두렵건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내 영적인 눈을 감아 내가 사망을 잘까. 다윗의 두려움은 군사가, 여러분, 블레셋이 두렵지 않았어요. 마귀가 두렵지 않았어요. 내가 영적인 눈이 감겨 사망에 잠들까 봐 두려워한다.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은퇴하실수록 내가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 줄을 놓지 말아야 돼요. 내 영적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기도인데, 이런 모임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다시 옛날 내가 심호했던 때의 그 뜨거운 열정을 다시 회복한다면 이 모임은 귀한 모임이고 축복된 모임이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은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쉬는 것을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 쉬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현직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그러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기도가 있을 때에 그 앞에서 힘있게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사명을 분명히 붙잡는 자들, 마땅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붙잡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일이 많지만 영혼 구원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이 두 줄을 놓지 마시고 주님 앞나라에 갈 때까지 살아갔으면, 이것이 바로 군대 지휘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의 군대 지휘관들, 첫째는 이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로 돌리고자 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들의 모인 목적이었고, 시세를 알아 마땅히 다윗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아는 자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사명을 붙잡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 지휘관들의 모습, 셋째, 두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33절,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안 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안 돼요. 여기 스불론 사람들, 군대 지휘관들은 한켠에는 사울, 한켠에는 다윗, 그게 아니었어요. 사울을 완전히 버렸어요. 그리고 온전히 다윗을 향한 마음이 온전히 했어요. 내 마음이 돈인가 예수님인가, 내 마음이 내 자녀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세상인가 예수님인가 갈등하지 말고 내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께로 향한 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나누어지도록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마음은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마음은요, 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군은 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로 모여든 군대 장관들의 주군은 오직 다윗 한 분이에요.
다윗을 향한 저들의 마음은 나눠져서는 안 됐고 나눠지지 않았어요. 호세아 10장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마음이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 중에 깨뜨리신다는 말이 있어요. 깨뜨린다. 두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하나님이 깨뜨려 버려요. 내 마음의 자녀가 예수님의 자리, 자녀를 깨뜨려 버리고, 내 건강이 너무 중요해서 내 건강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면 내 건강을 깨뜨려 버리고, 돈을 깨뜨려 버리고, 우리는 내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한 내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시편 73편 25절에 오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도 예수님밖에 없고 땅에서도 예수님밖에 없고 오직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에서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26절에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러분, 내 마음이 주를 떠나거나 주를 멀리하면 다 망합니다. 멸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내가 여호와의 능력을 전파하리이다. 예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점령당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나눠지지 마십시오. 이 나눠진 군대 지휘관들이 다윗에게서 마음이 나눠졌다면 다윗의 심장을 찌를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모여든 자리라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고 오직 예수님에게서 어떤 것도 내 마음이 나눠져서 갈라져서는 안 될 것이고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될 때에 이 다윗의 군대 장관들처럼 마지막까지 다윗의 나라에서 쓰임받다가 주 앞에 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들, 너무나도 귀하신 분들, 제가 하늘같이 여겼던 우리 목사님들을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감사하고요. 아무튼 이 귀한 이 은목 기도회가 모였다는 것, 모임이 가졌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 일이고 축복된 일이고 귀한 일이니까 이 모임을 사랑하시고 이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네 것 내 것 찾지 말고 초대교회가 네 것 내 것 없이 다 결핍한 자가 없었고 여기서 나는 원로 목사고 너는 은퇴 목사고 나는 어디 큰 교회에서 목회했고 너는 작은 교회에서 은퇴했고 이런 거 없어야 돼요. 그런 것이 있으면 이 모임 자체가 순수함이 없어져요. 똑같은 주의 종의 모습으로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이 모임이 이루어진다면 이곳에 더 많은 우리 은퇴 목사님들이 올 거 아닙니까? 좋은 소문 듣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 모임을 사랑하니까 필요한 물질을 부어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은 생에 멋있게 기도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노년을 멋있게 보내는 그러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군대 지휘관들은 바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지칭하는 줄 믿습니다. 사울의 나라를 하나님 다윗의 나라로 돌리고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확장되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다윗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사명이 분명한 자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목사님들 되게 하시고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이렇게 바쁘시다 전해주셨고 또 우리 은목 기도 모임을 위해서 사랑의 선물도 준비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목사님. 찬송가 59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부르심 받들어 내 영계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리 등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가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가소서. 나 항상 깨어서 내게 너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본교회를 실무하시는 우리 김석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합심 기도를 이렇게 인도하시겠는데, 목사님이 독전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합심 기도가 끝난 다음에 내가 또 다음 순서를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독천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며, 또한 말씀 전해주신 김정렬 목사님 큰 은혜로운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렇게 모여서 저희 독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4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은 크게 아멘 4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어서 2개씩 묶어서 통성으로 2번 기도하고 기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가 4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씩 읽으면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성장케 하옵소서. 아멘. 독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아멘. 독천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활 터전에 복을 주옵소서. 아멘. 독천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이제 2가지 기도 제목을 묶어서 한 번씩 기도하며 2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주시고 주여 삼창을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을 할 때 손이 올라가신 분은 올리시고, 많이 못 올리신 분은 올리실 때까지만 올리셔 주셔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2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독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성장케 하옵소서. 독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시대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사용하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저희 독천교회를 방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합심하여 독천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여 교회가 침체되는 이 가운데에 우리 독천교회를 부흥케 하며 성장케 하기 위하여, 우리 독천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보내주시어서 합심하여 기도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독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성장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윗의 군대의 지휘관들의 모습을 간직하는 독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놀라운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성장케 하옵소서. 샬롬의 부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독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이며 낙심된 자 주님의 목된 교회를 다시 찾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한 자 회복시켜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독천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독천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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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들어 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향하여 한마음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 제목을 묶어서 기도합니다. 잠시 손을 내리시고 한 번 더 세 번째, 네 번째 기도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독천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활 터전에 복을 주옵소서. 독천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주여 삼창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와 사랑에 봉성하신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독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생활 터전에 하나님 놀라운 주의 복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독천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독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시며 하나님 복음전들을 위하여 힘쓰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지역사회를 섬기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독천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학산면 일대와 영암군 일대와 전남 서남권 지역을 책임지며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듯이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독천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살리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독천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독천교회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독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성장케 하옵소서. 독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독천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활 터전에 복을 주옵소서. 독천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음목기도회 순회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형통케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나왔으니 우리 장로님들 다 오셨나요? 박세영 장로님 안 보이시는데 나오시고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한번 제가 광고 전이라 우리 장로님들 인사 먼저 나온 김에 인사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장로님들 네 분의 장로님이 계시는데 한 분 장로님은 에어컨 지금 한참 바쁠 때여서 에어컨 설치를 하시는 장로님이신데 미처 못 오셨습니다. 우리 박세용 장로님, 홍동중 장로님, 최동열 장로님 세 분만 여러분들 앞에 인사드립니다. 찾아오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기도의 모임을 갖고자 하는 그 취지, 목적을 여러분에게 문서로도 전했고 카톡도 올렸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 목사님이 나가시다시피 유럽과 미국 중심에서 이 교회당이 폐쇄를 되고 있고 복음의 문이 지금 닫혀오고 있다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도 큰 위기를 저는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과 인천에 큰 대형교회 건물이 이단에게 매각되었다는 그런 슬픈 소식도 들을 수가 있었고, 또 우리 한국교회 지금 청소년과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이렇게 이탈하는 이런 상황이 있고, 또 이슬람은 문화 확장으로 국가가 나는 큰 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구에서 이슬람 사원을 크게 세우는 그런 건축을 오늘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반대 운동을 일으킨다 그러는데, 엄청나게 대구에다가 지금 사원을 크게 오늘 이렇게 착수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나라가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인구 절벽에 지금 저주산으로 비쳤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인구를 막 퍼뜨리면서 자기의 종교를 이렇게 막 세례가 할 때 우리 국가적인 위기가 온다. 한국교회도 말할 수 없이 온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 또 북한 핵위협이 날로 이렇게 증가되면서 참 이 한반도에 어려운 이런 상황이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국가 평화를 위해서 정말 절실히 기도할 때가 됐고, 또 성평등과 동성연애 이러한 큰 증가로 뭐 차별금지법을 또 제정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리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7월 1일 날 그 동성연애 축제가 서울에서 크게 열 계획인데 장소를 불허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천만 다행인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포권 서남권이 특별히 지역적으로 낙후될 뿐만 아니라 교회도 참 어려운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이런 지역 교회를 방문했는데 남자 없이 여자분만 몇 분 모이는 교회가 여러 교회를 내가 주일날 방문한 일이 있었고,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거의 태반이에요. 이 도시와 좀 큰 교회 아니고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나 이렇게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참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복음의 통일, 아멘. 복음으로 통일하고 세계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제가 기도의 제목을 말했는데, 한국교회의 위기,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정치, 경제, 문화 너무나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또 이 한반도에 이렇게 위기가, 좀 전쟁의 위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지역 복음화 주시옵소서. 민족 복음화 주시옵소서. 3일 선지자는 금식하며 미수바의 분동을 일으켜서 이런 것들 다 찾고 해보고 평화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너무나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부족한 너희들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독전지단에서 우리 은퇴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모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에 있습니다. 이 민족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기를 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나고대니 목포군과 서남권의 약한 교회들을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이런 영을 찾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시고 이단 사슬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다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습니다. 이단 사슬과 이슬람 문화권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이 땅에 잘못된 문화 대패 문화 아버지여 죄악된 문화 이단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쳐부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로 영적 전쟁에 나아가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여호와의 니시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의 위기와 이 국가적인 위기를 놓고 주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영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약한 우리 목포권 서남권 지역의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교회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성장하고 부흥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잃은 영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고 세계의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최선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슬람 문화권 신천지 여러 가지 위대한 사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 세계 만방의 단임 민족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 주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연약한 가운데 주 앞에 나와 기도 모임에 참여한 종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늘 모여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몇 분을 우리 초대를 했어요. 우리 박영종 장로님을 제가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이 박영종 장로님은 출산 정책을 위해서 아주 사제를 털어서 아주 온갖 힘을 다해서 전국적으로 정계 여러 지자체 방문해 가면서 이 출산 정책에 대해서 아주 내심초사하시는 우리 박장로님이 오셨습니다. 이 시간 나와서 잠깐 우리 목사님들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을 주시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데 한 5분 이내로 나오셨어요. 마이크 시간이 12시 딱 됐는데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보다 더 큰 무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매우 행복하고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위기 중에 큰 위기가 출산 위기입니다. 여러분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줄 압니다. 국가의 운명이 소멸 직전에 있고 기독교 위기일 수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1971년도에 102만 명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정부 정책은 아이를 낳으면은 어택되고 나면 거지꼴 못 면한다. 이래서 산하 제한 정책을 역대 정부가 45년 동안 계속 아이를 못 낳게 했지요. 시대별 구호가 있어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다음에 잘 기른 딸 하나가 열아들 안 부럽다. 이 구호만 누가 안 만들었어도 지금 둘은 낳겠죠. 위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사회수석 보고를 받고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이 양극화가 앞으로 국가 위기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산하 제한 정책을 바꿔가지고 이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대통령 산하에 특별 법으로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를 만들고 금년까지 18년째 380조 중앙정부 예산입니다. 지자체 장려금까지 합하면은 무려 420조 정도의 이렇게 그 예산을 투자를 해도 목표 달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 최하 초저출산 국가가 돼가지고요. 너무 이건 이 나라가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 생명 질서가 파괴돼가지고 희망이 없습니다. 전라남도 초등학교가 471개 학교입니다. 금년에 12,789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한 명도 신입생 한 명도 입학하지 않는 학교가 31개 학교입니다. 어제 현재. 그 다음에 전교생 60명 미만 학교가 255학교입니다. 그런데요, 7년 후에 그때는 어떻게 될 거냐? 작년에 태어났던 애들이 7년 후에 입학을 할 때에 이거는 더 심각합니다. 평균 16명 입학이 됩니다. 한 학교에. 새싹들이 완전히 사라져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는 매우 출산이 어렵습니다. 가임 부부들, 베이비 세대 이후 전부 고학력자들이고 경력 단절, 일과 가정, 그 다음 복지, 주거 문제, 사교육비 부담, 여러 가지 현실적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고학력일수록 하나 낳고 그 다음에 전혀 결혼은 하되 아이를 낳지 말자고 하는 걸 딩크족이라고 그럽니다. 만혼, 나이 많아서 결혼하고 비혼, 아예 결혼을 포기합니다. 이런 출산 문화를 누가 만들었느냐? 정부가 만들었어요. 이게 2019년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회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고 저출산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출산 문화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을 만들어내십시오. 지시를 받고 정현병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통령 산하 출산위원입니다. 윤영애 그 후임 장관이랑 이분들이 불란서에 성평등 중심으로 삶의 질을 높여줘야만이 이게 출산율이 높아가지고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무려 20년도부터 40조. 장로님. 예, 곧 기도 제목만 좀 작년에 44조. 그런데 출산율은 작년에 25만도 무너졌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불란서 것이 아닌 인프라가 아주 튼튼한
이스라엘 출산 인프라를 도입을 한 겁니다.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충분히 온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출산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컨텐츠가 수없이 지금 많습니다. 이걸 대학 교수님들, 변호사님들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걸 그 정부 여당 대표 김기현 대표 장로입니다. 지금 문화를 바꾸는데 따라가고 있어.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퀴어 축제는 막았지만은 그 외에 날마다 피켓 들고 학생 인권 조례 이미 제정이 돼가지고 우리 청소년들 완전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막지 아니하면은 회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가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은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아주 쉬운 방법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100억을 들여서 보육, 과외 교육, 최첨단 시설을 안공을 했습니다. 80개 도시 가운데 처음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거기서 아주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그런 보육과 과외 교육을 책임집니다. 그 위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랑의 이런 그 선물, 그런 콘텐츠가 있어요. 이걸 이제 앞으로 하게 되면은 아마 그 IMF 그 금융 위기를 온 국민이 함께 해가지고 결혼 폐물, 아이 돌반지, 그 장롱 속에 기금속 다 받쳐가지고 225톤을 모았어요. 그래서 국가 부도를 위기를 극복한 그런 DNA가 우리 국민 속에 있습니다. 사랑으로 에너지를 모으면 충분히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오직 기도다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세요. 예.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저출산 인구 절벽으로 국가도 위기요, 한국 교회도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대패 문화와 젊은이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주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준행하는 이 민족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 출산이 잘 이루어져서 생명의 존엄성이 더 존중이 여기고 주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영사 목사님, 총대님 목사님 강고 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광고하겠습니다. 당나귀를 힘있게 하고, 당하면 당신과 나와 귀한 모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하고 악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당나귀 한번 하겠습니다. 당나귀. 한 번도 나가서 못 해봤는데 한번 힘있게 당나귀. 당신과 나와 귀한 만남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하고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 장소를 허락해 주신 특별히 독청교회 담임 목사님을 중심해서 온 성도들에게 중심으로 감사하고 풍성한 중식까지 준비하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신 김정열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모여 기도 모임에 동참하신 목사님과 사모님들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6월 17일 토요일 권능교회에서 기도 모임이 2차로 있게 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친 이후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목사님들은 방명록에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독점교회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이 참석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시다. 불간 우리를 사랑으로 이렇게 영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김 목사님이 이렇게 귀한 말씀 바쁜데 와서 이렇게 참 전에 너무 감사한데 귀한 사랑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기도 모임을 위한 후원을 하시겠다는 그런 귀한 사랑의 선물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기도 모임이 이끌어가려면 어느 정도 기초 자금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300만 원 회장님께 우리 회의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 목사님한테 말씀 부탁하면서 강사로 말씀드려서 사례금 없습니다. 딱 잘라버렸어요. 내가 사례금 없습니다. 그랬더니 뭔 사례금이요 그러면서 식사를 제가 대접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했는데 독전교회에서 또 이렇게 식사를 잘 준비해서 대접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목사님에게 다시 이렇게 연락했습니다. 그랬더니 후원금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오셨고 강주에서도 남강주 노회라겠죠. 음목회가 없었는데 음목회를 조직하도록 목사님이 필요해서 교회에서 매년 700만 원 정도 이상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고 또 음목회 운영을 위해서 여러 교회에 이렇게 10만 원씩 이렇게 후원금을 이렇게 모금해가지고 그 은퇴 목사님들 음목회 모임을 위해서 아주 정성을 다해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목사님이시죠. 박수 한번 더 칩시다. 우리 김 목사님 훌륭한 하나님의 종도를 이렇게 섬기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목사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저는 더 지금도 크게 쓰시지만은 앞으로 한국 교회, 세계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남광주노의 은목회를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광주는 6개 노회가 3개로 해서 이렇게 두 은목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2명, 3명밖에 못 가고 특정인만 가고 큰 교회에서 목회한 분들만 가고 정말 어렵게 목회하고 은퇴하신 분들은 야인처럼 초야에 묻혀서 연락도 두절되고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서둘러서 우리 남광주의 은목회를 창립하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옆에서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올 1월부터 매월 이제 목요일 한 번씩 모이고 지난 5월에는 또 순천 박람회 버스로 한 30여 명 가서 하시기도 했고 남광주의 은목회 회원은 약 24가정인데 부득이 출석 못하는 가정이 한 3가정 있고 한 21가정 그리고 1년에 한 2-3분씩 계속 은퇴해서 은목회가 부흥될 앞으로 보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은목회가 조직이 되려면 운영이 되려면 일단은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700만 원을 매년 은목회에다가 해드리기로 예산을 세워서 드렸고 노예에서 남광주 노예에서 은퇴 목사님들 응급부 통해서 위로식으로 밥 한 끼 하고 여비 좀 드리는 식으로 해서 한 400만 원 예산 세워져 있는 것 1,100만 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우리 예산 세우기 전에 각 교회 몇몇 목사님들에게 우리 남광주노회 어르신들 은퇴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10만 원씩 매월 후원하자. 그래서 이제 그분들 한 8개 교회
그래서 약 매월 80만 원씩 매월 이제 고정적인 수입. 그리고 이제 그러면 800이면 960만 원,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가요? 그러죠. 그러면 2,100만 원 정도 우선 예산이 확보됐고, 회원들에게는 부부당 10만 원씩 해서 이제 한 20만 원씩 하면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면 2,500 정도가 1년에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걸로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또 가을에는 2박 3일 수양회 정도도 계획할 수 있고, 또 버스는 저희 송정중앙교회 버스를 그냥 전용 은목회 전용 버스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사와 버스, 그리고 확실하게 이제 젊은 목사 둘이 저하고 우리 인곡장로기 나종구 목사님은 은목회 도우미로 무슨 일이 있든지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도우미로 제가 자청해서 매월 모일 때마다 우리가 모여서 이제 봉고차 운행해서 식당도 안내해드리고 하는 일들. 그래서 지금 5월 달인데 이렇게 활발하게 은목회가 모여지고 있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은목회 기도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후원 받기도 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도 외롭지 않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좋은 모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확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부분에 남광준의 은목회를 조금 혹시 먼저 앞서 갔으니까 한번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은목회 기금 마련을 할 것인가. 저는 독지가들에게도 얘기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장로님들이나 안수입사님들, 기업하는 분들, 은퇴하신 분들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에게 좀 기금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어느 정도라도 해주어라. 각 교회에서 한 10만 원씩이라도 우리 여러분들이 섬겼던 교회 후임 목사님들에게 우리 모임이 있으니까 내년부터라도 10만 원 정도라도 예산 세워달라. 그리고 이제 뜻 있는 젊은 목사님들 이렇게 하면 이 모임도 넉넉하게 그렇게 유지되리라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모이고 첫 해 창립 총회하고 신문을 크게 내버렸습니다. 광주에 있는 한국복음신문이나 이런 신문들에다가 이렇게 사진 찍어서 조직이 됐다고 하고 하니까 광주 전역에 이런 모임도 알려지고, 이런 모임이 생겼구나.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점점 더 이렇게 후원도 많아지고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 이 서남권 목포 중심으로 우리 은목회가 이렇게 기도 모임으로 모였으니까 이왕이면 활성화되고 정말 좀 더 모여서 많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남은 생에 노후를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저희 남광준호에서 했던 일을 잠깐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좀 더 제가 마련해야 되는데 300만 원만 가지고 와서 죄송하고, 기회가 된다면 또 섬길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나도 감사하시고 정말로 귀한 목사님입니다. 앞으로 우리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후원금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은 그 미자리 교회, 개척교회, 아주 어려운 교회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방문하면서 그 교회도 좀 도와주고 기도도 해주고 막 그럴 생각을 또 우리 임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기도 모임이 연락되면은 우선순위를 먼저 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되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목포 동문교회를 아주 크게 목회를 잘하시고 대하신 우리 김 목사님, 김영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사진 촬영하고 식당이 요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조심 좀 올라가셔서 식사하시고 그렇게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모두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신고 여기 신신고 올라가도 됩니다. 목사님 여기 쓰시고요. 여기. 자, 사모님들, 예, 사모님들이 저희들이 한 칸 올라가겠습니다. 사모님들 앞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들 앞에 서주시고, 예, 사진 촬영 저기 있습니다. 사모님들 앞에 서주시고 이거 여기서 사진 촬영하고요. 식사 기도를 누구 하시고 식당에서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예비를 남자분들에게만 드리겠습니다. 식당으로 오신 분들만 예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목사님, 김영수 어디 있어? 김영수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최 목사님 지금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오랜만에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서 복된 생애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원로 목사님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독촌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온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삶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하는 행위가 모두 다 은혜로운 행위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한 식사를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